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들을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그 뜨거운 마음이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 열흘 동안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들은 참 기적의 현상들이었습니다. 해보지 못했던, 배워보지 못했던 그런 다른 지역의 언어들이, 방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죠. 저들이 다 술 먹고 미쳤구나. 저들이 각 곳에 말들을 하는 걸 보니 참 신기하긴 한데 술 먹고 어떤 새로운 술, 이전에 없었던 신비한 술을 먹고 취한 것 같다, 체면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타났죠.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얘기해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들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죠.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안다고만 인정해도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도 이전 같으면 돌을 들어서 치고 또 고발하고 베드로를 잡아가려고 했을 텐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강하게 박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의 메시지에 그들은 그냥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슴을 막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형제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부분이죠. 베드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일어난 일들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함께 읽으신 그 몇몇 구절을 통해서 그 자연스러운 성령 받은 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타냈던 모습은 바로 그 결과였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결과들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든지 또 동양의 여러 나라든지 또 기독교가 참 흥왕했던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각성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작은 언제냐? 바로 안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이 시대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 회개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나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셔서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는 죄사함 받는 날이고 그런 날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을 치고 찔렸다는 거예요. 찔려서 가슴을 쳤다는데 이 찔렸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의미하면 칼로 베다, 때리다, 바늘로 쿡쿡 찌르다,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 들을 때에 또 성경 읽을 때에 또는 운전하면서 뭐 어떤 복음성가를 듣고 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죄의식이 확 오는 날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가슴에 울렁울렁거리고 두근거리고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의식이 막 물밀듯이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거저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베드로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막 죄의식이 오는데 오늘 내가 왜 이래? 내가 미쳤나 봐.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자꾸 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참 저의 고백도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목사 시절에 운전해서 포천 쪽으로 가다가 세미나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저희가 죄의식이 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아니,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기독교 세미나를 가는 강사 입장에서 가고 있는데 막 죄의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차 대고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이 확 올 때는 그냥 회개하십시오. 가까운 교회 막 찾아가세요. 시내든지 어디든지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자극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양심의 자극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극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성령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이상한 예언기도 받는다 그러고 어디 가서 안차 안수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집사님은 30일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는 거, 이런 게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이렇게 암송 한 구절 하거나 아침에 큐티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콱 치면 내 마음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회개의 장소를 찾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데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정말 살아오면서 자기 방어에 너무 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변호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는 거 그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이를테면 집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둘이 지금 막 다투고 있고 아주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나 풀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 정말 하기 어려운 일, 자기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깨닫는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울러 세례를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례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조금 미뤄도 세례는 미루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임종 직전에 그래도 세례 하나 받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꼭 어떤 영적인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 영혼이 구원을 확 받는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증거는 아닙니다. 세례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린 또 죄를 질 수도 있고요. 또 가짜 세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 3개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나요? 다음 주에는 절에 가서 5개 준다니까 글로 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가 그럼 무익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진짜 초코파이 때문에 또 쉬고 싶어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보니까 정말 그때 세례가 잘못된 세례인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 다 뒤로 하고 진짜 형제님이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받읍시다 하고 세례를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세례받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례받을 때 그 세례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례가 무익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왜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세례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례 받음으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큰 고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됐는지는 성경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손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 물론 아주 두루마리 짧은 성경이겠죠.
그렇지만 그 성경을 구하기 그 어려운 시대에 자기 손에 성경을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또 권력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그에게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성경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가 성경이 풀어줄 때 이 성경이 확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울었던, 또 주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처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고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가 이제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연조나 또는 직분 이거 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심지어 목회자라고 해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한 번쯤 이 강력한 성령의 찔림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고백하고,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쫙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성령의 선물을 누리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결과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은 어떤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좀 너무나 지루해지고 길어지죠.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직후에 또 행했던 일들이 뭡니까?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게 한 것도, 이 치유의 역사, 그리고 지금 선포, 메시지의 역사,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 다시 말해서 육신의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와 함께 딱딱하고 완악해졌던 이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령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돼요. 전에는 폭력이 먼저 나갔던 사람인데 아주 자녀들이 벌벌 떨었던 폭력적인 아빠였는데, 아내에게는 무서운 남편이었는데 예수 믿고 어느 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갔는데 자신은 변화된 것을 전혀 몰랐는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변해서 좋아요.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셨어요? 내가 변했어? 자신도 몰라요. 전에는 뒤에서 크랙션 한 번만 빵빵 누르면 바로 차 세워놓고 가서 따졌던 사람인데, 아유, 바쁘신가 보네,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변화가 자신도 놀래요. 깜짝 놀래요. 내가 미쳤나 보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주시니, 주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 또 육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들로 인하여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에서 해방을 받으며 또 갖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고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마디가 탁 떠올라서 제가 너무나 그것이 강렬해서 제가 글로 써가지고 딱 이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지금도 봅니다. 뭐라고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냐면, 기적보다 성령님을 구하라. 강하게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 왜 자꾸 기적을 구하냐? 성도들이 나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픈데 제가 기도하면 좀 낫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받고 그렇게 간절한데 좀 낫는 은사를 좀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 기적 구하지 마. 기적보다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기도했다고 낫고 안 기도했다고 안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1997년에 국제기독대학교라는 것을 설립한 도널드 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재 이 국제기도학교를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펼쳤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62개국의 기도학교를 세웠습니다. 162개국.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 웬만하면 안 놀래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 162개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162개국에 가기도 어려운데, 16개국 가기도 어려운데 162개국에 기도학교를 다 세우셨다니까요. 지금 아주 연세가 높으시죠. 이분도 굉장한 치유 사역자로 변신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남미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남미에서 사역하실 때 한 현지인 교회로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흥하다 보면 치유 기도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 나오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전혀 지금 상관없는 한 여인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딱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님, 어디가 아프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닌 성령님이 지금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여인이 맹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식은땀이 쭉, 그냥 감기 정도면 좋을 텐데, 집안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뭐 그런 거면 좋을 텐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왜 이 여인 앞에 서게 만드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나는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또 주시는 음성입니다. 네가 고치냐?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매님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악한 역사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통곡하면서 얘기하기를,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성적을 학대를 당해서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저주가 나와서 그 증오심에 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미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시력이 떠나갔다. 눈이 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눈을 낫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당신 눈이 열립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아주 비명을 질렀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여인의 눈이 확 띄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놀래고 그 여인도 놀래고 다 놀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162개국에 기도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사람들이 붙듭니다. 못 가게.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연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못 가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또 불러서 비행기 티켓을 또 연장하고 비행기 티켓을 3번이나 연장을 했다. 그리고 그때 치료받은 사람이 200명이랍니다. 200명. 할렐루야. 한 명이 아니라 200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보다 성령님을 구하니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심령의 질병이나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나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물질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님 그분만 구해 주십시오. 성령님만 초청하십시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역사. 성도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 우정이나 이런 교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잠깐 반짝반짝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교제, 친목,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동창생들 모임처럼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갯놀이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여행도 가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막 지내면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안의 모임에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작은 시험이 오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제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성도의 사랑은요, 이렇게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고요. 말씀 가운데서 또는 교회를 세우신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건의하에 교제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제의 중심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교제해야 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정말 실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교제의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교제는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이죠. 부흥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면은 맞고 어떤 면은 틀린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누구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의 중요함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은 수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분의 철학일 수는 있죠. 전쟁터입니다.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야전병원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쫙 100명 정도를 편한데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데 일단 응급처치 한 명 하고 또 저기 뛰어가서 응급처치하고, 지금 급한 환자가 누굽니까? 둘 중에 한 사람, 1분 지나면 둘 중에 한 사람 죽는데 2분 지나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보든지 말든지 한 사람만 치료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치료입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죠. 살리는 게 일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준 높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신학자적인 소양을 갖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 그렇게 목표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식간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이후의 증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12명이면 충분해. 12명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난 120명이면 충분해. 120명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3,000명이 더하더라. 그 다음 날엔 5,000명, 그 다음 날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10,000명씩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자연스러운 부흥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부흥. 이 부흥은, 교회 부흥은, 수적인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도 우리 원천교회 한 달 만에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한 명 전도하면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1억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저도 전도할 겁니다. 예. 돈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아니에요. 이단도 부흥합니다. 신천지도 부흥합니다. 각색 더러운 이단들도 부흥합니다. 부흥했다고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까? 사람 수가 많다고 부흥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부흥.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를 불어 모으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면,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을 구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 오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미로 같아서 우리가 감히 가지 못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찌르실 때 그날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영적인 세례를 받읍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선물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